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주현절 셋째 주일입니다. 또 설 명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경험에 따르면 설날이 지나면 음력 대보름 어간에 봄이 기웃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은 겨울 한복판이지만 이미 새봄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담을 쌓고 사는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설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평소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이렇게 했더니 그가 정색을 하면서 평소 제가 경험한 분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돼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이 있나. 아하,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여러분들도 불신자 비슷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다지요? 아멘. 꼭 아멘이라고는 안 해도 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은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은 우리나라 전통 예절의 어법도 똑같다고 하더군요. 새해 사업이 성취되었다지요? 새해 건강하시다지요? 이게 우리나라 축하 인사의 어법이기도 합니다. 설날의 즐거움은 마음껏 덕담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 때나 덕담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날에, 성탄절에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미래의 소망을 말하지만 원래 덕담은 이미 복을 받은 것으로 믿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반짝반짝 긍정하고 또 두루두루 감사하고 미리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명요절입니다. 많이 듣던 표현이죠? 소명요절. 세례 후 잠시 광야에 머무시던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느 안식일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 여기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다니시던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 두루마리를 낭독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유대교 전통에 참 익숙하며 또 회당 예배의 의무를 다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성인은 회당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고 또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성경 낭독을 자기 동네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소명, 그 소명 요절을 선언하실 기회로 삼았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은 정직하고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누가는 12살경의 소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2절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살 소년 예수님은 바 미츠바라는 성인식에도 참여하십니다. 성인식을 마친 소년을 가리켜서 언약의 아들 혹은 계명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미리 선택한 이사야 본문을 펼쳐서 낭독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특별히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명 요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명 요절을 늘 강조하지요.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아닙니까? 우리 색동교회의 특별한 전통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소명 요절이 아니더라도 요절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물짜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미 연습을 많이 했고, 특별히 날마다 톨레에게 그날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요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일은 얼마나 기분 좋은 경험입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경험입니까? 연초에 위임식에 참여하면서 소명 요절을 고르는 일은 얼마나 짜릿한 은총입니까? 얼마나 짜릿한 은총입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다. 여러분, 그 소명 요절 1년 내내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캘리그래피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이젠 전문가들이시죠. 이제 2026년부터는 모든 교인들이 새해를 맞을 때 소명 요절을 하나씩 선택하고, 그리고 그 캘리그래퍼들에게 다 쓰게 해야겠다. 제가 보니까 5분이 있어요. 5분에게 20가지씩만 쓰면은 우리 교인들 전부를 다 쓸 수 있겠다. 작은 액자라도 만들어서 1년 내내 두고 읽으라고, 두고 묵상하라고 나눠드려야겠다. 자, 우리 캘리그래피를 하는 분들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소명 요절을 선택하여 공개적으로 낭독하신 후에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파송과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역사가라고 불리거든요. 누가가 이런 극적인 장면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과 파송에 대한 말씀을 공생의 첫 머리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 요절을 가리켜서 마틴 루터는 황금 요절이라고 강조해서 구분합니다. 예수님이 펼치신 이사야 두루마리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쓴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소명 요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네 사람들, 곧 그의 유대인 동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자라셨던 나사렛 회당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위임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소박하지요. 예수님이 낭독하신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은 세상을 품으신 예수님의 출정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자신의 공생애의 의미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일찍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박한 위임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몰려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의 관원과 산헤드린의 첩보원들은 이렇게 몰려온 군중들의 반응을 살피려고 탐문 활동까지 했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변들이 요단강에 있었지만 가히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파송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대상도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식일 중에 한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하나님의 진노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푸실 자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대사면, 곧 희년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부자유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지극하신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의식, 그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사회적인 약자와 변두리 인생들과 율법의 구원에서 배제된 이방인들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선언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즉각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과연 권위 있는 메시아의 가르침과 행동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감탄합니다. 예수님의 소명 여절은 한마디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복음,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위로하신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선지자가 바라본 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인 오늘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해, 하나님이 속죄하실 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낭독하신 말씀이 그저 선지자의 말씀을 읽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이 그 예언의 실현자라는 것인지 그들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은 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후에 책을 덮어서 담당자에게 건네주시고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입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사렛 회당이 갑자기 떠들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 이 예언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현실입니까? 그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살던 그 평범한 예수가, 보통 사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여 메시아라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칭찬받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황금요절 한 구절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동시에 이 황금요절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유대교는 제도가 변화하고 발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 세 사람이 자기들끼리 서로 우리 교회가, 우리 회당이 얼마나 진보적인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회당은 이렇게 혁신적이야. 그렇게 의시되는 거죠. 첫 번째 랍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당에는 말이야, 의자 사이에 잿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 시간에도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피울 수 있어.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술 더 뜹니다. 우리 회당에는 스낵바가 있어서 대속죄일에도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세 번째 랍비가 말합니다. 세 번째 랍비가 말했을 때 모두 그 혁신성에 놀라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회당에서는 대속죄일, 여기서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 회당 현관에 큰 글자로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네. 금일 휴업. 여러분, 유대교 보수주의는 보수주의대로, 유대교 진보주의는 진보주의대로, 그들은 다만 형식을 고치려고 할 뿐 진실한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혜에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나치게 율법적이어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대로 눈먼 자, 억눌린 자, 그 장애인들의 고통, 그 박해받는 자의 심정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율법에 대한 부자유함 때문에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세상을 품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성경은 가난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남의 도움과 또 보호가 없으면 삶이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경우 그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QT를 합니다. Quiet Time. 그 시간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톨레레게가 그 경건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읽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요절로 찾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또 그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경건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만남의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쩌다 중고 서점에서 구한 최인호 작가의 유작을 묶은 눈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최인호라고 하는 분은 1970년대에 이미 10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40살이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평생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아주 균형적이었다, 아주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작가였다는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1945년생인데 나이 63세 침샘암에 걸렸습니다. 5년 동안 침샘암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 손톱이 다 빠져서 손톱에 골무를 끼고 소설을 계속 썼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묘비명에 원고지에서 죽고 싶다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원고지에서 죽고 싶다. 작가는 삶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막무가내 떼쓰기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말씀에 정말 어렵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최인호는 작가의 상상력답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엄마, 저 글 쓰게 해주세요. 앙앙앙앙, 아드님 예수께 인호가 글 좀 쓰게 해달라고 일러주세요. 엄마, 오마니, 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드님은 오마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앵앵앵앵, 오마니 저를 포도주로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의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인호 글 좀 쓰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려 달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마니 저를 포도주로 만들어 주세요.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절망시키는 그 세상마저도 품는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재 교회력인 주현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명여절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자주 기쁨을 얻습니까? 색동교회가 설립 5주년을 맞아 시작한 것이 바로 톨레레게 운동입니다. 톨레레게. 창립 5주년을 맞아서 몇 가지를 했는데요. 톨레레게 운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제 소명요절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명요절을 찾으세요 말하는데, 그럼 당신의 소명요절은 무엇입니까? 제 평생 소명요절은 1981년 4월에 선택했습니다. 제가 설교대회를 위해 준비한 예레미야의 소명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말할 줄을 알지 못했는데 사실 지금도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요절을 고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등불로 삼고 그 말씀에서 내 인생의 비전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은 나를 읽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품어주십니다. 사실 말씀을 사랑하는 일은 먼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말씀이 주시는 교훈대로 살려고 애쓰는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를 느낄 때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당장 할 일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해도 우선 기도부터 하는 이유는 다 그런 까닭입니다. 세기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낮추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 나 자신이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주님을 뜨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그런 나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심지어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나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